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곳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저 제목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인지 지라도인지 약간 표준어 때문에 약간 마음이 걸리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저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좀 원론적인 질문이죠.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당하실 수도 있고 모태신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믿은 건 여러분이 또 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남들은 주말에 놀러 간다는데 저희는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주 52주를 나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합니다. 주일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가는 거죠. 남들은 자는 동안, 남들은 편안히 쉬는 동안,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나에게 쉬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일날 나오고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십니다. 정말 뜨거운 분들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된 분들에게 쉽지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예수님 믿으면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내가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믿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듦, 그 모든 힘듦을 덮을 만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 바라보면서 내가 버티고 버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힘들지 몰라도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지금 잠깐 힘들지만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라는 그 희망 가지고 버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 그 이유는 여러분이 묻지 않을 겁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라던 것들, 그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축복이 주어질 거라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안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을까요? 우리 앞에 고난만 가득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빛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빛이 아니라 또다시 고난이 있고 계속 고난이 이어진다면 과연 예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복을 기대하는, 즉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정적 축복, 건강, 혈통 등 다양한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 참 많았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니까 왔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네, 고난이 오네, 그걸 보고 바로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 그냥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바로 기복신앙 결정체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을 좋은 일, 분명 좋은 일이 있겠죠. 근데 그것만 바라고 기대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이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예배 전에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오늘 PPT가 안 떴거든요. 원래 여기 일찍 오신 분들 알 겁니다. 방송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PPT가 띄어야 되는데 안 뜨고, 안 뜨니까 이제 송출도 안 될 텐데 문자를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전 설교자라 더 시간이 1분 1초가 갈 때마다 초조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 가지 말이 떠오르더군요. 저희 교육자실에서 딱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씨가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PPT가 안 나와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생각했는데 감사보다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예배 잘 진행돼야 되는데 이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축복만을 기다린다면, 그 축복이 없다면, 그리 아니하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정말로 계속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세 친구만 나오는데 그들이 왕 앞에서 큰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신하들이 왕에게 고자질해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잘못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금신상,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것을 왕이 법으로 정했지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거절한 것입니다. 우린 그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보십니까? 참 대단하죠.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치 나라의 대통령 같은 이 왕 앞에서 떨지 않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인정받으면 하죠. 게다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이 세 친구도 그 마찬가지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게 당당하게 나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돌이키면 너희가 절만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저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이겠다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풀무불 가운데서입니다.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들어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이 꺼져버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발자국 남았을 때 풀무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비나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꺼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마음을 바꾸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죽기 전에 뭔가 변화가 있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에게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대답부터가 닿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문에 들어갈지라도 그 안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얘기할 수 있지요. 겁 없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지요. 흔치 않지요. 근데 이들은 그 안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나의 죽음에서도 나를 살리실 거라 믿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각에는 풀무불 전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보호하는 것,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베스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날 즉시 건져내시는 것, 그 가운데 날 불타기 전에 날 건져내시는 것이,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날 건져내시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이 최악은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죽는다면 최악인 것이니까요. 근데 이 세 친구에게는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에 따를 것이고 하나님 그 계획에 뭔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아시죠? 사랑. 사랑 딱 하는 순간 누군가는 웃습니다. 아, 행복함, 달콤함, 누군가는 눈물 흘립니다. 사랑,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슬퍼, 마음 아픈 일이야. 누군가에게 슬픔,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사랑.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 얘기할 때 진짜로 사랑해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정확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왼쪽의 모습이나 그 사람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 자체가 좋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든 나에게 어떤 걸 해주지 않듯 해주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이끌어 가시든 나에게 고난을 주시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시든 고난의 털이 너무 깊더라도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라면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잠깐의 고난이 왔을 때,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면, 하나님은 잠깐, 하나님 원망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죠. 참 욥 대단하죠. 하나님 욥을 칭찬할 정도니까요. 근데 하지만 사단은 반박하죠. 아,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욥에게 있는 재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욥에게 재물 줬고 가득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유 없으면 하나님 경외할 필요 없습니다. 경외 안 할걸요? 사단 참소하는 자.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험해보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죠. 재물 뺏는 것. 건강까지는 놔두라도 재물 뺏는 걸 허락하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근데 시험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시험도 큰 시험이었는데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2장에 보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시나 욥을 칭찬하니까 이제 그에게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건강 뺏어보십시오. 경외 안 할걸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욥이 역시나 시험 통과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르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난 찬양 아실 것입니다. 가사도 아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후렴이 제일 중요하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땅에 축복을 주셔야 맞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축복해 주셔야 맞는데 땅에 저주가 내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가진 재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내 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저희가 한 번도 안 불렀습니까? 어릴 때 자주 불렀던 곡이 이 곡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 이것이 계속 불려졌습니다. 근데 그걸 부를 때 어떤 마음 부셨습니까?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즐거워요. 그냥 내게 축복이 없어도 즐겁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그냥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 축복이 없어진다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걸 충분하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은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축복을 더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또한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가끔은 아니면 자주 내 기도를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딱 조금만 일하시면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면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화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자, 처음 믿는 사람은 아니라 믿는다. 많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실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기도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답 아니, 차선책 아니, 그거는 정말 나쁜 방법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정답은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예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 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더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감난사를 기도하실 때 장면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겪게 될 고통과 조롱, 그 힘듦, 아픔 예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기기 원하셨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옮기기 원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옮기기 원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 그거 다르다면 하나님 뜻대로 밀고 가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 기도를 밀고 가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대로 아버지 뜻이거든 이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교회 나오고 예배 생활하는 거 좋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이 한 간 더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성숙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서울 수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